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나이가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떠나는 거야? 참다 못한 그 사나이는 운전자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납니까?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지막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똥이 다 차면은 떠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탄 차를 똥차라고 불렀다가 자신이 똥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스펙과 자격, 지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먼저 추구하다가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존재감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모든 사람을 섬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속한 조직 혹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진정한 제자들, 다른 한쪽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와 무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고 무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지만은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만 바라고 공급받기만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헐벗고 또 같이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생기면은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자기 만족과 이익이 없다 싶으면 또 쉽게 예수님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제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진정한 존재감을 갖추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존재적 가치가 높은 것은 그만큼 대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은 존재적 가치가 낮은 것은 부대접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는 더욱더 그 편차가 심하겠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누가 평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 또는 성도들조차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분명히 다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스펙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자기 부인 또는 이것이 성도의 참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 기도함으로 혹은 금식함으로 자신을 행위로서 보여주려 합니다. 또는 자신의 직분을 나타내고 신앙의 연륜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인연을 끊어버리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거절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과 인연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세상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저 넓은 바다가 있죠? 바다는 참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참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다가 넓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홍수가 났을 때 그 물까지도, 더럽고 탁한 물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낮아지는 만큼 넓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크고 멋진 인생이 되려면은 존재감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은, 또한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의 제자 데이빗 캐슬러가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삶에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4년도에 한국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금요일 퀴블러 로스는 차를 몰고 시 외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쯤 사고로 인해서 앞에 보니까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도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게 되지요. 그런데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손을 놓고 숨을 내쉬면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퀴블러 로스가 눈을 떴을 때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차는 다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상태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을 때에 한 경찰관이 온몸의 힘을 뺐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퀴블러 로스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손을 움켜쥐고 살았지만 손에 힘을 뺐을 때에 진정 평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귀중한 사실을 배웠다. 퀴블러 로스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평화로운 인생을 살려면은 내려놓고 힘을 빼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떠해야 할까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목과 마음에 힘을 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시대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곧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진정한
자기 부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내 경험과 지식, 내 의견, 내 생각이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전적으로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는 행위입니다. 어떤 상황 혹은 사람에 대해서 화가 치밀지만은 내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기도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존재감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그에게 속한 십자가는 그가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곧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인생은 고난과 아픔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이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지난날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10대 때는 10대다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 시덥지 않은 고민이겠지만은 10대들은 참 심각합니다. 또 20대 때는 20대 나름대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30대 때는 가장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30대다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50대인데 50대의 아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평가받거나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아주 오래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혹 몰라줄지라도 뒤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게 감사요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요, 하나님 의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할 수도, 나와 전혀 혹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없지요. 여전히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곁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때문에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대한민국 곳곳에서, 삼천리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예배자, 참여자가 아니라 게스트, 손님이 되어서 말씀만 듣고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참 예배자입니다. 주변인이 아닌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지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첨탑은 중세시대 교회처럼 높아져 있지요. 코로나 이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요, 대형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질의 복을 받은 수많은 기업의 장들은 거의 대형 교회를 찾아가지요. 많이 공부한 훌륭한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힘께나 쓴다는 분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수준, 곧 세상 수준에 맞게 대우받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영적 수준으로 보면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대우해 주는 우를 범하고 있지요. 목회자들도 대형교회 목회하고 은퇴 후에 남은 여생 받은 물질로 누리고 또 다른 교회 섬긴다는 명목으로 돌아다니시는데 선교하거나 어려운 교회 많이 돕는다는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중소형교회 섬기다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거나 남은 여생 선교지로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운 분들이 작은 교회에 청빙서 넣는 것 드물다고 합니다. 큰 교회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요. 나는 그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현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아픈 사실입니다. 현대교회는 목회자들부터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해요.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은 혀단 불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교훈이에요. 크리스찬의 존재감을 위해 목숨까지도 잃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예언하는 예수님께 강력히 반발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만이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 부인하시고 복음에 더 우선권을 두셨지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이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국보 1호가 뭐예요? 남대문이 둘이라면은 그게 국보겠어요?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처럼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에발라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곤충들조차 변태를 겪지 않습니까? 이 자연현상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무지한 인간들에게 본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데기, 이 땅의 껍데기 장막을 다 벗고 나면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천국이 주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배추는 7번 죽는다라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배추는 밭에서 뽑힐 때에 처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 칼에 베어져 2조각, 4조각으로 쪼개질 때에 2번째 죽습니다. 그리고 짜디짠 소금에 절여질 때에 3번째로 죽습니다. 이때 절여져서 숨이 딱 죽고 난 후에 잠시 소금을 씻어내주는 맑은 물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물기가 빠지면 이내 다시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 등이 섞인 독한 양념 세례를 받으며 4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둡고 캄캄한 항아리에 담겨 땅에 묻힘으로써 다시 한번 죽음에 들어갑니다. 5번째 죽음입니다. 요즘에는 김치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지만은 대개는 나오자마자 도마 위에 눕혀져서
날선 칼에 의해 몸이 여지없이 몇 토막으로 잘려지고 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쫙 찢어서 여러 가닥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6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젓가락에 얹혀 사람의 입안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히면서 마지막 7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야 맛깔난 김장김치가 되고 비로소 배추의 존재감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이 배추의 일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와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참된 크리스찬의 맛을 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옛사람의 자아와 욕심이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성도의 진정한 존재감은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다 자기가 백설공주로 보인다고 그래요.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다. 나름 선하고 물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가 너희를 살렸고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므로 인간에게 어떤 희망, 낙, 소망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비참한 평가지만은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에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디트리티 보네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운전수가 사람을 가득 태우고 운전하며 다니는데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고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치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미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히틀러를 미친 운전수에 비유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모든 목사들이 하이 히틀러를 외칠 때에 세상 불의와 싸우며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젊은 나이에 약혼자를 홀로 남겨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침례 요한도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헤롯 왕에게 맞서서 굴하지 않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그는 시대의 소리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조차도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도망갈 만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은 인간의 성향을 거스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발전할수록 영원한 진리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성도답게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혈안되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진리를 계시받은 성도들답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것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며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천국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이 땅에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소수의 성도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